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5장에서부터 연속되기 때문에 제가 5장 22절부터 6장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 바로 앞으로 나아간 모세와 아론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히브리 민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광야에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모세의 부탁은 바로에게 의해 거절당합니다. 바로가 완강하게 거절하죠. 모세의 청을 이스라엘 노예들의 노동기피 수단으로 생각했던 바로는 오히려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사용할 짚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것을 명령하여 그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만들기에 이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토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바로에게 더 큰 노역의 짐을 떠안게 된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원성 정도가 아니라 민족의 역적이 된 것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민족이 뭐니 독립이 뭐니 하나님이 뭐니 하며 공동체를 휘젓더니 시도했던 일은 실패를 넘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가져다 주었으니 말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심정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민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더 고생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도 어디 계시는지 그냥 그 일을 실패하게 두더이다. 이것이 모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의 하소연 가운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그 일을 너가 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나는 여호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여 다시 한번 바로 앞에 나서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이 둔했던 모세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형 아론이 그의 동역자로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또 한 명의 리더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전면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사실 모세가 겪고 있는 것은 실패입니다. 형통함이 아니죠. 하지만 오히려 이 실패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모세가 형통한 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란 원하는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실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형통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형통을 이러한 개념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통이란 실력 없는 축구선수가 아무렇게나 넣어도 아무렇게나 차도 골이 들어가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찍은 게 다 맞아서 명문대에 진학하는 그러한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결론이 맞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요행수가 통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죄로 인해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된 인간에게 최종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큼 큰 형통함이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형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는 결국 그를 형통함으로 이끌고 갑니다.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의 크심과 강함을 보게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형통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정리해 보셨죠? 집을 정리할 때 가장 심각하게 어질러질 때는 정리를 시작하기 전이 아닙니다. 정리 중간이에요. 정리가 한참 진행될 중간쯤이 집이 가장 혼돈과 카오스의 순간입니다. 캐캐 묵은 거, 버려야 할 거 끄집어져 나왔을 때가 가장 지저분합니다. 그냥 둬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정리해야 할 순간이 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사 갈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 민족이 대대적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애굽에서 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꼭 정리해야 합니다. 들추어내기 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꼭 털어내야 합니다. 무엇을요? 애굽의 흔적들과 바로의 권위를 털어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을 벌리실 때가 있어요. 그냥 두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일인데, 나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일인데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건드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귀찮지만 혹은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두렵지만 그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출애굽을 끝까지 책임지셨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을 반드시 완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상황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함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